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 제목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의미 2. 네, 우리가 오늘 오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에 대한 의미 첫 번째를 살펴봤는데 세 가지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첫 번째 의미는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이죠. 죽은 존재가 살아나게 됐다는 것이 십자가의 첫 번째 메시지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직위식인데 십자가 위에는 항상 죄인의 명패가 붙습니다. 죄의 명패가 붙어요.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십자가 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목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건 아이러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왕으로서 즉위하는 순간이었다. 우리가 초라함도 연약함도 실패도 간증이 되는 이유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아이러니 때문입니다. 가장 화려해야 되는 왕의 즉위식에 가장 초라한 모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십자가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든다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 밑에 있었던 요한과 마리아가 이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그 피로 묶인 사람들은 하나의 가족 공동체가 된다. 그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십자가에 나타난 메시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가 내가 목마르다이고요. 다른 하나가 다 이루었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네, 그리고 이 두 가지 메시지는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이고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게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중요한 메시지는요,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이요. 예수님 지금 목마르세요. 목마르다는 건 뭐예요? 갈증을 느끼고 계신다는 거죠. 이 갈증을 느껴서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건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갈증을 느끼고 계시지만 이것은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 성경이 어디냐면요, 시편 69편 21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타서 주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주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내가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독을 주었습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식초를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곤고합니다. 배고픕니다. 목이 마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가 바로 나다. 내가 목마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시편 22편 15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입이 옹기처럼 됐다는 건 뭐냐면 질그릇처럼 됐다는 겁니다. 완전히 메말라 버렸다는 겁니다. 입천장이 위에 붙어버렸다고 합니다. 지금 침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말하기도 힘듭니다. 너무나 목이 마릅니다. 지금 그것이 예수님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심각한 갈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탈수 증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목이 마르신 상태입니다. 목이 마르다라고 말하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사실은 탈수 증세를 넘어서 이것은 타는 듯한 목마름이었을 것이다. 타는 듯한 목마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우기, 그러니까 아주 좀 푸르른 곳입니까? 아니면 건조 지역입니까? 이스라엘은 건조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낮에 한낮의 온도는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광야를 걸을 때 반드시 모자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왜 모자를 써야 되냐면 모자를 쓰지 않으면 이 머리로 증발한대요. 이 습기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다가 썰어져서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수분이 다 탈수 증세 때문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한 건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뭐랑 동일하게 여겼죠? 비였어요. 비. 왜 비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냐면은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워낙 건조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필요한 곳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가 내리는 것을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고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했을 때 왜 바알을 숭배했냐면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는 거예요. 농경의 신이거든요. 바알이. 농경의 핵심은 비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도주를 그렇게 먹었냐면은 우리가 가끔 그런 뭐랄까요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는데 우리 이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를 마셨냐면 물이 없어서 마셨습니다. 물 대용으로 포도주를 마신 거였죠. 그만큼 그곳은 건조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지금 예수님의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일단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피를 많이 흘리신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쓴 상태입니다. 원래 애를 많이 쓰면은 수분이 빨리 보충이 돼야 됩니다. 저도 제가 첫 설교를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사람이 긴장이 되잖아요. 그럼 목이 탑니다. 목이 타가지고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데 목이 타니까 설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침이 바짝바짝 마르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언제 물을 마셔야 되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첫 설교니까 너무 긴장이 되니까 이게 중간에 침묵을 해야 되잖아요. 물을 마시면 언제 마셔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설교 때 물을 못 마시고 설교를 끝냈습니다. 엄청난 갈증이 나타납니다. 지금 예수님은 기력도 많이 쓰시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에너지가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한 낮에 예수님은 지금 온몸을 다 발가 벗고 계십니다. 엄청난 수분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고 계시죠. 그런데요.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좀 초반에 이 말씀 하셔서 포도주를 마시면 되지 왜 죽기 직전에 목마르다고 하셨죠? 십자가를 지셨을 때도 이미 충분히 목마르셨을 텐데 십자가를 졌을 때 초반에 포도주를 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거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 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27장 34절 없나요? 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에 쓸개를 타서 예수께 드려서 마시게 하였으나 그는 그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네, 처음에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맛보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때 포도주를 했냐면은 작대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천을 감싸가지고 포도주를 담가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사진. 네, 이렇게 이제 막대기에 올려가지고 이것을 빨아 먹게 하는 것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포도주를 거부하셨습니다. 물론 처음에 로마 군인들이 먹으려고 했었던 포도주는 쓸개 탄 포도주였습니다. 이 쓸개는 뭐냐면 마취 효과가 있는 마약 성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 사람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좀 마취를 시키기 위해서 좀 그러니까 마지막 베푸는 자비였거든요. 그래서 쓸개 탄 포도주를 섞어서 가지고 마시게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맛보고자 하니까 맛을 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절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취한 상태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또렷한, 그러니까 마취된 상태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후반 부분에 마셨던 포도주는 쓸개탄 포도주가 아니라 포스카라고 해서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더우니까 중간중간에 포도주를 이 들통에다 넣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마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왜 6시간 동안 목이 마른 채로 그대로 있으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목이 마르시다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드셨죠? 초반에 목이 마르실 때 포도주를 드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7가지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통 십자가 위에서 7개의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줄여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이 가상칠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대부분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2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였고요. 다른 하나는 내가 목마르다 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통은요, 관계적인 고통이고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주고받았던 그 관계에서 끊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하는 고통은요, 관계적인 고통이라기보다는요, 육신의 고통이고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원래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르다가 없어지면 그게 진짜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요, 사실은요, 석유만 하더라도 우리의 일상생활과 굉장히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금 중동 전쟁 때문에 석유가 막히니까 이 사이드 이펙트는 굉장하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석유가 들어오지 못하면은 기름값이 올라가는구나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석유의 원료에서 쓰레기 봉지를 만든다면서요.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 석유 원료가 막히니까 종량제 쓰레기 봉투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마트에 지금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안 팔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2장씩 준다고 하나요? 그러면 우리 같은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편한 정도이지만 문제는 음식점이나 카페라고 합니다. 음식점이나 카페는 종량제 봉투가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기름 넣으려고 갔는데요. 기름 넣는 곳에 저는 반드시 비닐 장갑을 끼거든요. 근데 비닐 장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더니 이제 주유소에서 비닐 장갑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비닐이 이제 귀하대요. 석유의 원료 중에 비닐을 만드는 게 있다는 거 요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석유 하나만 막히더라도 그것만 막히는 게 아니라 5월 달부터 안 뜨는 비행기가 있다 그러죠. 비행기 못 뜹니다. 비행기 못 뜨면 못 뜨는 것 때문에 또 그 다음 영향이 계속 가게 되는 겁니다. 석유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들에게 미친 영향이 이렇게 큽니다. 그런데요, 물 그 급이 달라요. 물이 없잖아요. 이거는 급이 다른 겁니다. 급이 다른 거예요. 수분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생존과 직결적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내가 목마르다를 6시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말씀하셨냐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2가지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를 맨 마지막에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지막 순간에 드셨냐면요, 이것은 예수님의 간절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간절함을 의미합니다. 갈증은요, 곧 갈급하다는 겁니다. 무언가 간절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물을 간절히 원하는 만큼 너희의 구원을 간절히 원한다. 내가 지금 물을 간절히 원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기를 원한다. 성경에서는요, 목마름을요 대부분 갈급함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름은요 갈급함이에요, 간절함이에요. 지금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 이 갈증인 상태, 내가 목마른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 혼자 간절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6시간 동안 수분을 섭취 아니하시면서 이 생존과 직결된 간절함이 있는데요, 우리는요 간절함이 없어요.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아니면 간절함의 종류도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 지금 간절해요. 예수님 혼자 간절해요. 이것이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2000년 전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예수님 혼자 간절합니다. 얼마나 간절하냐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위해 깨어서 기도하라고 부탁해 주십니다.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근데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쭉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또 중간에 확인하러 와. 제자들이 기도하나 안 하나. 혼자 기도하면 되지.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요, 나 기도하나 안 하나 누가 감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혼자 기도하시면 되지. 중간에 깨워서 제자들이 기도 잘하나 보러 옵니다. 뭐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간절함을 우리가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간절한데, 내가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대로 죽을 것 같은데 너희는 어때? 와서 보니까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자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음이 원이로내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간절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에 대해서 간절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를 6시간 동안 참으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원에 대해서 간절하다는 것은 약간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요, 남편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아내의 마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음이 증폭된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네.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아내는 기도합니다. 1부 때 예나 집사님이랑 예나 집사님 남편 무열 집사님 오셨는데, 예나 집사님의 평생 기도소 제목 1번이 무열 집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오고 이번 주에도 오고 2주 연속 왔습니다. 근데 무열쌤이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가면서 말씀 좋더라, 감동이 있더라,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에도 시간 되면 오겠다고 한다고. 간절한 겁니다. 남편의 구원에 대해서 간절합니다. 예수님 마음 비슷합니다. 아니, 이것보다 훨씬 큽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간절합니다. 간절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간절하십니다. 6시간 동안 물을 드시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드시지 않습니다. 온 세상 앞에서 예수님의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 속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믿고 사는데 큰 갈급함이 없죠? 저도 없습니다. 어떡할까요? 목사인 저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있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번 주에 하루 동안 물을 드시지 말아야 되나요? 저녁을 드시지 마셔야 되나요? 그 간절함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강요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호소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구원에 갈급하다, 간절하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의미는요, 죄인의 목마름을 대변하시는 겁니다. 죄인의 목마름을 대변하는 것이죠. 죄인 기본적으로 목이 말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원래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목마르지 않으시고 오히려 오는 사람에게 그 목마름을 만족시켜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는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릅니다. 근데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생수 자체가 되셔서 우리들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그런데 왜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이 목마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그분은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지 목마르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일은 나에게 일어난 일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목마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죄인의 어떤 속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목마릅니다.
인간의 중대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목마르다는 겁니다. 죄인에게는요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이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많은 섭취를 합니다. 근데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을 마시면요 일시적으로 갈증이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요 또 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만족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뭔가에 목마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는요 사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목회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겁니다. 뭔가를 더 이루려고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실에 동의하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는요 뭔가를 더 이루려고 목회를 합니다. 뭔가를 더 이룰 게 없습니다.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우린 뭔가 더 이룰 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개척 초창기에 성도가 100명만 되면 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100명을 넘어서 그 교회가 1000명쯤 됐습니다. 만족할까요? 그것 때문에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했던 여자에게 고백해서 내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여자랑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연애하게 되었습니다. 그 타는 듯한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영원히 해결될까요? 내가 목마르다 또 목마르겠죠. 6개월만 지나면 목마릅니다. 아파트 당첨돼서 들어갔습니다. 여기만 들어가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들어갔어요. 목마름이 일시적으로 해결됐습니다. 영원히 해결될까요? 타는 듯한 목마름이 계속 반복됩니다. 맞다고 하잖아요. 연하도 타는 듯한 목마름이 아기 때부터 있습니다. 두바이 왕자가 했다는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전용기가 7대인데요 아직도 불만족이랍니다. 비행기 안에 왜 수영장을 설치하지 못할까? 라고 한 주제 때문에요. 비행기 안에 수영장을 설치하지 못해서 불만족이래요. 전용기가 7대인데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면요 특히 나쁜 인간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나쁜 인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특히 나쁜 인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특히 나쁜 인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박광열 씨 아시나요? 박광열 씨, 우리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박광열이 누구냐면은 우리나라 마약 대부입니다. 네, 우리나라 마약 대부에서 우리나라의 바티칸이라고 하는 바티칸 킹덤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마약을 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필리핀에서 한국인 3사람을 살해했습니다. 사탕수수 밭에서. 필리핀 당국에게 2017년도인가 붙잡혔는데 1년 살고 탈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붙잡혔는데 2번째 탈옥을 합니다. 2번 탈옥했고 3명 죽였고 마약의 대부입니다. 이 사람이 요번에 이제 특사로 이제 가가지고 이 송환 신청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들어왔는데 너무 당당합니다. 그리고 첫 멘트가 뭐냐면은 너는 남자도 아니야 이러면서 굉장히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봐도 범죄자입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요 제가 이 사람의 과거를 이렇게 보는데요 이 사람이 201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해양수산업 사업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참치를 납품하는 사업가였대요. 우리 2번째 사진 보여주실까요? 사업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KBS에서도 방송이 나왔다고 합니다. 방송에 나와서 정말 한국의 건강한 식탁을 책임지는 그런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참치를 수입해서 식탁에 올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업에 리스크가 생겼고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되었고 그러다가 약간 사기성 있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사기성 있는 일이 점점 커지게 되었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 사람이 필리핀으로 도망가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꼬이게 된 겁니다.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 맞습니다.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 맞습니다.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히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어서 그 타는 듯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스텝이 꼬였다 뿐입니다. 스텝이 꼬여서 점차 이런 모습을 가게 됐다 뿐입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목마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도 벌어봅니다. 여자도 만나봅니다. 남자도 만나봅니다. 목회도 해봅니다. 사업도 해봅니다. 그런 것이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들의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체험을 원합니다. 불교의 교리는 이것입니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비워라.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게 완전히 채워져야지만이 끝난다고 얘기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완전히 채워지지 못하는 존재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비우는 게 아닙니다. 채워줘야 됩니다. 근데 뭘로 채울 거냐, 그것입니다. 다른 걸로 채우게 되었을 때 이게 안 채워진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목말라합니다. 목말라서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생수가 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자, 꼭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내 목마름을 십자가에서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목마름을 대신 십자가에서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죄인이 목말라야 되는 그 목마름을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난 목마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십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목말라 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대신 대변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생수를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요, 목마름을 다 가져가신 주님에 대해서만 목마르십시오. 목마름을 다 가져가신 주님에 대해서만 목마르십시오. 두 번째, 다 이루었다입니다. 우리 첫 번째 메시지는 목마르다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다 이루었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포도주를 드신 겁니다. 완성된 상태에서 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포도주를 드시고 그 다음에 선언하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죠. 한번 따라 보실까요? 테텔레스타이. 네.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말씀은요, 완성되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이 사건은요,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요, 죄입니다. 근데요, 죄를 하나의 문제라고 볼 때요, 모든 문제에는요 반드시 값을 요구합니다.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문제에 대한 값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죄는 하나의 문제이고 문제는 값을 요구하죠. 제가 이번 주에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상당히 억울합니다. 이제 교차로에서 저는 우회전으로 가는 거고 상대방은 좌회전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미약하게 부딪혔어요. 저는 그 차가 오는 걸 봤거든요. 보고 멈추고 경적까지 울렸습니다. 근데 그 차가 100% 절 못 봤어요. 그냥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딪혔습니다. 근데 보험회사에 연락해 보니까 좌회전으로 오는 차량이 과실이 4고 우회전이 6이래요. 그래서 제가 6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하필 또 벤츠입니다. E클래스 350. 네. 제 거는 별로 틀어지지도 않습니다. 제 차가 더 강해요. 티볼리인데 벤츠는 그 범퍼가 나가는데 난 멀쩡해요. 자기가 와서 박았으니까 좀 범퍼 나가지.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문제에는 반드시 값을 요구합니다. 삼성화재에서 날라왔습니다. 수리 비용 벤츠 앞범퍼 하는데 750만 원. 우리 쪽에서 6, 상대방 4. 제 티볼리는 제가 볼 때 수리비가 거의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굉장히 일상적인 용어입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무엇이죠?
우리에게 생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죄입니다. 죄는 값을 요구합니다. 문제는 값을 요구해요. 그 값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자동차 사고의 값은 돈입니다. 죄에 대한 값은 죽음입니다. 자, 근데요, 이게 우리의 가장 기쁜 소식인데요, 우리의 문제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다 지불됐어요. 계산 끝났고 영수증 날라왔다는 겁니다. 계산 끝나고 영수증 날라왔어요. 다 값을 치렀습니다. 내가 치를 값이 없어요. 내가 치를 값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였어요. 어떻게 인간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냐면, 쉽지 않은 문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인간이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이 의미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좀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미래의 죄의 문제까지 다 해결이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에도 죄를 지었지만, 현재도 죄를 지었지만, 미래에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문제가 있을 건데요, 기억해야 되는 거 있어요. 미래에 대한 죄값까지 끝났어요. 지불되었습니다. 영수증 날라왔어요. 너랑 나랑 족발 먹어가지고 5만 원 나왔는데 너가 5만 원 냈으면 내가 낼 가격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내가 낼 게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왜 내가 낼 게 없냐면, 죄 지은 모든 죄에 대한 값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짓는 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죠. 잘못하면 감옥도 가고요.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죄를 지어도 정죄함은 없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죄를 지어도 정죄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혼나긴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니까요. 잘못하면 혼나긴 할 수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맴매 맞을 뿐이에요.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요. 왜요?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과실을요 100%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끝내셨습니다. 이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 정죄를 받지 않죠? 왜 정죄받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값을 지불했으니까. 죄에 대한 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다 이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혼날 수는 있지만, 시민으로서 죄를 짓는 죄는 책임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짓는 죄는 혼날 수 있지만 그것이 정죄로 가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저질러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죄는 없어요. 변론을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의 죄까지 다 끝났다는 것은 조금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기독교는 너무 죄에 대해서 관대해.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죄 짓고 사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미래의 죄까지 다 주님께서 처리하셨다고 하면은 막 살지. 어차피 주님께서 다 처리하셨는데. 그냥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영화 중에 밀양이라고 아시죠? 밀양에 보면 전도연이 남편 잃고 남편의 고향이 밀양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요 유괴당합니다. 그리고 살해당해요. 그 살해 현장에서 살해범이 붙잡힙니다. 이제 이 시내는, 이 전도연은 남편 잃고 아들도 잃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시내가 죽음의 직전까지 가는데, 거기서 교회 전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내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노방전도도 나갑니다. 찬양팀도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시내가 어느 날 결단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범인을 감옥에 찾아가서 용서하겠다고. 사람들이 제발 가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나 시내는 나 가겠다고 합니다. 감옥에 찾아갑니다.
문을 딱 열어가지고 이 살해범, 내 아들을 살해한 살해범이 딱 나오는데요.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 살인범의 얼굴이 너무 밝습니다. 전도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주님을 만났어요. 당신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요. 주님께서 날 찾아와 주셨어요. 주님께서 날 사랑해 주셨어요. 전도연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어머니 절 용서하지 마십시오. 전 쓰레기입니다. 전 범죄자입니다. 전 사람이 아닌 놈입니다. 절 용서하지 마세요 라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빌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신혜 씨, 하나님을 만나셨군요. 저도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신혜 씨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신혜 씨도 주님을 만나셨다니 참 다행이네요. 신혜가 독백을 합니다. 용서를 받았다고? 용서를 받았다고?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면서 쓰러집니다. 그리고서 안티크리스찬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감독이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공격한 지점입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를 구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신혜가 뭐라 그러냐?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줘? 이미 용서 받았다는데? 뭡니까? 미래의 죄까지 용서해 주셨다는 건 뭡니까? 나중에 조금 더 깊이 살펴볼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마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저지른 죄는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십시오. 사람에게 지은 죄는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책임지십시오. 사과하고요, 용서를 구하고요, 때로는 금전적인 보상도 하십시오. 사람에게 저지른 죄는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져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요, 사람에게 지은 죄는 책임질 수 있지만 우리가 책임지고 싶어도 책임 못 지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죄는요, 책임지고 싶어도 책임 못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죄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감당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모든 죄의 값은요, 지불이 됐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죄의 값은 지불이 됐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요, 의리 차원이지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감사해서 이렇게 못 살면 죄송스러우니까 이렇게 순종하는 거지, 못 산다라고 해서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리 차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해도 법적 문제는 없어요. 그렇다고 잘못 살라는 게 아닙니다. 인간된 도리로서 그 정도 해주셨으면 죄송스러워라도 좀 순종 좀 해라. 이게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렇게까지 은혜 받았으면 순종 좀 해라, 그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설령 순종을 못하고 죄를 저질른 할지라도 정죄받지는 않습니다. 혼날 뿐이죠.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살인범이 앉아있다면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당신은 경찰서로 가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당신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값이, 죄에 대한 값이 십자가 위에서 지불됐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목마름은 예수님의 간절함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죄인의 특성을 대변합니다. 예수님 지금 간절하시고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목마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목마름이 십자가 위에서 끝났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 이루셨습니다. 이루셨다는 건 뭐냐면 문제는 언제나 값을 요구합니다. 사고가 나면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값이 지불됐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값은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에 대한 값이 다 지불됐습니다. 내가 더 이상 지불해야 될 값이 없어요. 난 죄를 짓지만 그것이 죽음으로 갚을 죄는 아닙니다. 혼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죄받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